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너희가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최무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전했어요. 우리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이제 말씀을 쭉 그렇게 전해 왔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바램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바램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바램이 뭐냐면 거룩한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성경이 어디냐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면 아이고 레위기 그 어려운 책인데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거룩이냐? 하나님에 대한 거룩, 예배로서. 그리고 자기에 대한 거룩으로서 성결한 삶. 그리고 또 우리 사회적인 그런 하나의 거룩으로서 나눔과 섬김. 이렇게 레위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께서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사실 1절, 2절, 3절, 근데 1절, 2절, 3절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황폐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의 선언은 이게 1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서 살아들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1절, 2절,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열정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 같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너희들의 모습이 꼭 이런 모양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하겠고, 세 번째, 너희들이 이런 모습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회복하리라.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강하게 이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뭐 우리가 자녀를 갖지 못해도 그게 큰 뭐 문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 여자가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는 거, 그건 대단히 미안하지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대단한 그런 파워와 이런 걸 가지고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까 여자는 여자인데 아기를 갖지 못한 그런 여자의 비참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너희들을 세웠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이 다 상실하고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지만은 내가 그런 너희라도 반드시 회복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노래하라. 노래하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그럴까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과 같이 비참한 상태이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테니 너희들은 sing to the Lord, 노래,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출산하지 못한 여인, 이것과는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은요, 여인이 아기를 출산할 때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에 닿으면 이 고통을 싹 잊어버리고 그 속에 참 행복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즐거움 가운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까는 너희들은 노래할지어다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외쳐 노래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영어 성경에서는 shout for joy예요. shout for joy. 자, 지금으로 말하면 야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면 남편 없이 홀로 자녀를 기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처럼 힘들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없이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 힘들게 살아갑니까? 비록 너희들이 자녀 없이, 오늘 포로 잡혀 있는 너희들이 자녀 없이 이 자녀들을, 남편 없이 자녀를 기르는 그런 여인과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로 오히려 큰 하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겠다. 다시 말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 역시 회복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회복하기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크더라도 정작 우리 속에 여러분 아무런 회복의 의지가 없다면 그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다 부모된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부모의 가슴이 뜨겁고 아무리 부모의 열정이 대단하더라도 그 자녀가 열정을 갖추지 않으면 이 부모의 열정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도들의 가슴이 냉랭하면 결단코 거기에서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내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4가지의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 첫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장막의 털을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내 장막의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생활, 이스라엘의 거주생활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텐트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텐트를 짓는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참 수많은 양들을 먹이다가 그 풀이 다 없어지면 제일 먼저 텐트를 뜯어요. 어떻게 뜯느냐? 옆에 있던 말뚝을 다 뽑아요. 그럼 말뚝에 쭉 연결된 줄이 있거든요. 그 줄을 볼 때에다가 둘둘둘둘 감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모든 천막이 턱 하고 쓰러지겠죠? 그러면 그게 쭉 펼쳐진 천막을 둘둘둘둘 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나귀에 태워서 말에 태워서 이렇게 가다가 아주 초원이 푸른 초원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다시 집을 짓는데,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뭘 하는 거 하니, 그 장막의 장막의 털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좁게 그 장막의 틀을 마련하면 좁은 그 텐트밖에 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아주 텐트의 자리를 크게 잡은 사람은 거기에 큰 하나의 텐트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좀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꿈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 장막의 털을 넓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크게 틀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도 꿈을 가져야 되고 주의 교회들도 꿈을 가져야 되고, 오늘 이 시대에 꿈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마음에 꿈을 꾸되 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장막의 털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나고 롯의 재산도 늘어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친척끼리 싸울 거 뭐 있노? 그러니 자,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면 롯이라는 사람이 어린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삼촌이 좋은 곳으로 가죠. 먼저 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땅 좋은 거 그것은 삼촌이고 뭐고 없는가 봐. 그러니까 롯이 저 소할 땅 좋아 보이니까 그 땅을 턱 하고 가져갔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 내가 믿음으로 양보하고 내가 정말 선한 뜻으로 그에게 양보하면 그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눈을 들으라,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단 말입니까? 앉아 있단 말입니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으라는 말은 그가 눈을 지금 어디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땅바닥을 향해서 깔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속으로는 사실 그 땅을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땅. 그런데 이 조카 롯이 가져갔으니 그것을 뺏겼다고 하는 생각 속에 여러분 그 속에 아주 막 침울해서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 하나 잃어버린 그거 롯이 가져간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상실감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야 이 사람아 어떻게 너는 하나만 바라보냐? 동서남북이 있지 않느냐? 동서남북 네가 보는 것 다 너에게 줄게. 그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 말해서 내가 꿈꾼 대로 주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주고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내가 참으로 네가 보는 만큼 네가 꿈꾸는 만큼 난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누가가 그가 사도도 아니면서 그러면서도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홀등히 훌륭한 그 사도행전까지 기록하잖아요. 이 누가가 뭘까요? 누가는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는요 그 속에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내 장막의 터부터 넓혀라. 내 장막의 터부터 넓혀라. 여러분 보세요. 큰 장막의 틀을 넓히면 놓으면 그 속에 뭐예요?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장막의 틀을 넓혀라 그랬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요 텐트를 뜯습니다. 그러면 말뚝을 뽑습니다. 거기에서 줄을 갖다가 길게 말아 놓습니다. 그러면 둘 말려있죠? 말려있죠? 그것을 갖다가 쫙 널리 펴라는 거예요. 널리 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널리 편 다음에 그 다음에 볼대를 올려서 지붕을 올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둘 말려 있으니까 작아 보입니까? 커 보입니까? 작아 보인다는 거죠. 대부분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작게 만들었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가능성을 주지 않으셔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둘 감아 놓으신 거죠. 그런데 문제 뭐냐면 lengthen your coat. 여기 보세요. 그래서 둘 감아 놨는데 그것을 쫙 펴보란 말이에요. 펴보란.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stretch your curtain wide. 스트레치 하라는 거예요. 스트레치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쪼그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쫙 널리 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쪼그리고 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shrink라고 그래요. shrink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그 모직물 있잖아요. 모직물을 잘못해서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었죠? 그럼 어떻게 돼? 오그라지죠?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항상 열등감 속에 오그라져 있고 너희들은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오그라져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슈링크 해가지고서 항상 뭔가 오그라져서 있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위축되지 말고 아니야 내가 얼마든지 감아놨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쫙 널리 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가 위축되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가 목사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위축되지는 않았는가? 혹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위축되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 삶에서 내가 위축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위축된 인생을 통하여는 절대 그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 활짝 스트레치 아웃, 여기서 뭐냐면 아끼지 말고 널리 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얘기해서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저 처제가 이제 경희음대 바이올린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부, 나 바이올린 안 할까봐 그래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바이올린 해놓고 왜 안 해요? 그랬더니만 가만히 따져보니까, 남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팀파니 한번 보세요. 팀파니 보니까 둥둥둥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보니까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늘 남에게 비교해 가면서 나는 형편없어.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Stretch your curtain wide. Stretch 하라는 거예요. 쫙 한번 펴보라는 거예요. 웅크리지 말라는 거예요. 웅크리지 말고 마음을 확 한번 펴보라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의 꿈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줄을 길게 하라 그랬어요. 내 줄을 길게 하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쫙 널리 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다가 볼대를 딱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줄이 있는데 그 줄을 쭉 끌고 나가야 돼요. 줄을 끌고 나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은 한번 봐요. 그 볼대에 줄이 둘둘둘둘 감겨 있으니까 이것이 길어 보여요? 짧아 보여요? 짧아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약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노?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lengthen your cord, 줄을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둘둘둘둘 감아놨다는 거거든요. 둘둘둘둘 감아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고요, 거기서 활짝 그 마음을 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특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가필드.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데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반에서 항상 공부를 하는데 항상 2등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2등이야. 그래서 생각할 때, 나는 결국은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다른 학교에 전학 가서 1등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가려고, 그 다음에 그 저녁에, 그날 밤에 자기 짐을 싸는데, 자기가 10시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불을 딱 껐는데, 저 건너편에 10시 10분에 불을 끄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1등 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놈 봐라. 나는 10시에 불을 껐는데 저놈은 10시 10분에 불을 꺼네. 그래가지고서 전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는 10시에 커튼을 딱 닫고 보니까 저놈은 항상 10시 10분에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가졌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람이 그
10분에 부를 거니까 나는 그럼 좋다. 나는 저 사람보다 10분만 더 해가지고 10시 20분에 불을 껐어요. 딱 6개월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가필드가 1등을 하고 그 친구가 2등을 한 거예요. 그때 가필드는요, 인생의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아하, 내 능력이 모자랐던 게 아니라 바로 내 노력이 모자랐던구나.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이건 우리의 노력과 거기에 대한 도전이 없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위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활로 우리의 마음이 아주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 그걸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발하고 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장막의 털을 크게 잡았습니다.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쫙 널리 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볼대에 있는 줄을 길게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휙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말뚝을 견고하게 쳐야 이 텐트가 온전하게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꿈을 이룬다고 하는 그 확신을 끝까지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요셉, 그는요 상당히 꿈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고 꿈꿔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셉 자기가 꿈을 꿨나요? 아니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꿈을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것을 마음속에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붙들고 꿈을 붙들고 끝까지 도전해서 여러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아니 이 요셉에게 채속옷을 입혔다고 해가지고 그 형들이 미워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그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구덩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m 정도 된다고. 줄 없이는 올라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집트로 팔려갈 때에 시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착고가 손에는 수갑이 차졌고 밑에는 착고 쇳덩어리 2개가 달려서 그 이집트까지 사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할 걸까요? 이집트에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그런 일을 당해서 어려움 당했죠. 그 뒤에는 또 감옥 속에 또 갇혔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요셉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참으로 내 노력으로 엄청난 일을 이루고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말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에 있을 때에 나하고 함께 있던 전도사님께서 어느 날 그 상가에 갔다 오신다고. 그래서 보니까 주일학교 우리 이 선생님 뭐라고 그러지? 주일학교 제일 그 부장 집사의 남편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검사라. 아주 젊은 나이에.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부장 선생님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 검사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겠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부장 선생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인생은 아무짝에 소용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노력하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비전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더라도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촌 아닙니까? 대직교회하고 이웃 사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 그 이웃 사촌 된 심정으로 진짜 정말 이 새날교회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비전의 교회가 돼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제가 품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의지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로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웅크리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도전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틀을 굳건히 붙들라.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좌우로 퍼지며, 다시 말해서 좌우로 퍼진다는 것은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새날교회가 교회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여러분의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회에서.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좁아 터진 대한민국에서만 우글거리고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다시 말해서 열방에까지 미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오늘 어디를 돌아봐도 사람 살 곳이 안 돼요. 어디에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리는 교회, 다시 말해서 사람 살 곳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새날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영광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말씀 속에 입맛이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속에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움츠러있지 아니하고 과감히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려 하십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